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제받는 마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뇌는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뇌는 또한 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가 두뇌로 하여금 쉴 새 없이 계속 일만 하게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결국 과로할 때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뇌가 지나치게 적극성을 띠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두뇌의 활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오늘 글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 두뇌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과하게 쓰면 지금 육신이니까 아무래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도 못하는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아주 너무 많은 머리를 써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말 솔직히 요즘에 한국 교회에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 보면 어떤 교회 세습화하는 문제로 다투는 것들 보고 또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중에 제일 저는 이제 이 방송하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랑 나눈다면 어떤 분이든지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든 찬성하는 분이든 당사자인 목사님 그 대단한 목사님이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흐름에서 현재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하고 무엇을 기도를 해봤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이번 이런 TV에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게 됐지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상태로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면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찬성하고 그런다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봤거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본 기도해 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한국교회 현실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움직이니까 사람 육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덮으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이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설령 목적하시는 바대로 그 교회가 잘 된다고 넘어간다 쳐도 그 교회 계속 시끄럽게 될 겁니다. 거기서 무슨 영적인 일이 나타나면 거기서 성령님이 감화감동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저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다닌다는 그냥 그 나름대로 자부심이죠. 그분들 관점이나 기준에서 볼 때는 자부심이죠. 큰 교회 다닌다. 몇백 년 된 교회 다닌다는 동. 근데 그게 오늘도 박봉 목사님 설교 여러 편에서 듣다 보니 정동에 있는 교회 감리교 어머니 같은 교회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하신 얘기를 박봉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한테 그랬대요. 여러분 여기 연조가 100년 넘은 거 100몇십 년 된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하나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똥거려지더래요.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한 자부심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닌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건 자부심이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기준점일 뿐이에요. 그렇게 연도로 따진다고 그러면 유대교는 더 길고 이집트에 있는 콥트교라는 교도 어마어마한 연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원 이런 데들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거기다 대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림덥지 비교가 불가능할 만한 연조밖에 안 되잖아요. 연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너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네 아버지가 누구였냐, 네 손자, 네가 그동안 해온 일이 뭐냐, 그거는 해온 일이 무엇이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볼 사항이 돼서 물어보신다면 그건 상급에 관한 문제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준,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문제들도 지금 일어난 것들 보면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 보면 어떤 장로님 어떤 방송사랑 인터뷰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턱 그게 나오더라고. JTBC에서. 그 장로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다 편안하니 찬성한다. 3분의 2도 훨씬 넘는 사람이 찬성한다. 3분의 2 찬성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X냐 O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많은 숫자가 찬성한다는 것만 계속 반론을 피시더라고. 그 장로님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냐? 한게 있어야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유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이유가 맞기 때문에, 아드님한테, 하나님이신 그 김 하나님한테 승계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교인들이, 이거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하니까 역시 당회원들이 기도가 다른가 보구나.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봐서 동의를 했다든지 찬성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더라. 한 번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3분의 2도 넘는데요. 우리나라 교회법에 3분의 2 넘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다 적법하다. 법이 합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법한데 사람의 법에는 합법하려는지, 사람의 법도 지금 틀리다고 지금 헌법재판에 헌법위원회가 어디다 한다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됐어요. 이렇게 대단히 대형교회 정말로 이 영적인 엄청난 지도자들도 저런 지경이니 이 방송에서 할 말이 더 제가 목소리 더 크게 해도 되겠더라고.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지라도 실제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진 분들이 그 당회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10만 명 교인이라는데 당회원이 그러면 얼마겠어요. 수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되셨을 테죠. 그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일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했으면 그럼 그걸 전교인한테 그대로 공표를 하면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의 생각이야 공표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해야지. 선포하면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같으면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다 찬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해보면 행동도를 해보면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반발할 것 같은데 반발을 안 해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런 교회에서 그런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한번 실천을 하고 행하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박보영 목사님 말대로 좁은 길 가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 좁은 길 가는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관계가 열려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걸로 봐서. 제가 그분들 대단한 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되어지고 드러나는 상황을 봤을 때,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이 방송 보는 여러분이나 저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났다지요. 여러분들 대개 다수의 이 방송을 보시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의 상황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런 그 수준 안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용서하세요. 거의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야지. 모르겠어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름 댈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교회에서 저 교회라네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데 저 같은 이 진짜 주장로님은 진짜 백이 교인인 거 맞는 것 같대요. 그러는데 그분한테 제가 교회를 가라고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어. 가봤자 까딱 잘못하면 헌금 하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하세요. 헌금을 그렇게 안 내갖고 되겠어. 이런 소리 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무슨 성령님의 관계가 열리고 성령님의 삶을 지시대로 성령님의 지도인도대로 사시는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있어야지 거기다 소개를 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소개할 바를 못해서 교회 다니라고 소리를 못해서 제 자신이 마음이 껄끄름했어요. 충청도 말로는 깨름칙 했다고요. 그럼 걸렸지 그러다 하루는 성령님께서 야, 너 그 사람한테 벌써 성령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제 마음을. 너 소개할 목사가 없어서 교회 가라고 안 하는 건 내가 아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아는데 그렇다고도 성경 읽으라 소리도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차 했지요. 그 생각은 진짜 못했었죠. 그냥 나도 이 장로님 같은 분 있는 데라면 교회 가고 싶다고 자꾸. 솔직히 제가 아는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이런 데가 그분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저야 걸를만 하니까 그냥 걸러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귀 닫아주고 그냥 다니는 거요. 있는 관계를 유지할 뿐이요. 근데 그나마도 사실은 지금 생각이 많아요, 저도. 목사님이 저 때문에 자꾸 부담스러워 하세요. 설교를 하면 주장로님한테 다 듣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겁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얘기라. 나 목사님한테 그냥 무조건 예. 그리고 장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한국교회 문화상 한국교회 지금까지 지내오는 전통적으로 장로가 무슨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간곡하게 물어보면 어쩌다 답변을 한번 해드릴 뿐이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영성했다는 놈이 영장했다는 사람이 목사님 자꾸 걸리는 소리 내갖고 되겠습니까? 일체 말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자꾸 불편해하셔. 야, 이 교회를 다 계속 교회라는 이 껍데기를 그냥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자신이 지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5년 됐는 것 같은데 예수교 장로 통합 측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요.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그렇게 10만 명처럼 그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수천 명 교회 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래. 한 5년 전에 들었어요. 그 가나안 교회가 무슨 소린가? 야, 저 무슨 얘기가 잘 이해를 못해서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이 뭐냐면 거꾸로 나가면 안나가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힘들어하니까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분 자꾸 목회하는데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나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진짜. 일체 설교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일체 말하지 않는데. 근데 아니 그냥 부담스럽다고 뭐까지 사석에서 살고머니 얘기하시니 정말 부담돼 제가.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교인이 담임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더 좋고 뭐 더 깊은 걸 배우려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동역자고 동반자로서의 생각을 안 해요. 걸림돌. 아, 저 사람이 내 속셈을 다 알면 어떻게 해. 이거 창피하게 뭐 이런데 쓰는 정도밖에는 못 하시고 있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이 진짜 세습 문제로 그냥 와글 막 일반 방송까지 이제 다 나왔어요. 응? 기독교 방송만 뭐 CBS 뭐 어쩌고 이런 데만 나오더니 이제는 막 일반 방송까지 다 나와. 그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이게 적은 일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일 한 번씩 나오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요. 이게 과연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뭘 증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간단해요. 재산이 많으니까 자꾸 넘겨주려고 하는 거거든. 왜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분 당신이 죽으라고 해서 교회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거든. 그 목사님들은 되게 절대 하나님이 키워준 것이고 나는 그냥 도구로서 쓰임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남겨주려는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그냥 줘. 근데 저는 그 큰 재산 자기 것도 되지도 않잖아. 물론 뭐 지금 시대에 뭐 목사님이 다 하니까 전권을 갖고 다 하니까 자기 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자기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도 이제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목사야 너 그동안 목회했는데 고생했지 너 뭐했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이 하나님 재산을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무사히 잘 관리했으니까 큰 상 주세요 그럴라나? 참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제밥에는 참 염불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제밥에만 신경 쓴다는 거래. 그거 참 누가 말했는지 한국 교회에 지금 현실과 너무너무 맞는 거야. 물론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쓰는 용어지요. 염불이 불교에서 하는 용어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성령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을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 열리고 이 좁은 길로 가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일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내 재산 이 큰 재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시겠지. 근데 결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이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이 방송 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서 빨리 그 환경에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셔야 돼. 빨리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져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빨리 시작점이 돼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책망도 받으시고 직접 관계 열려서 여러분들이 각자 교통할 수 있는 방법대로
뭐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소리로 듣고 양심으로 들을 수 있으면 양심으로 듣고 직관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은 직관으로 알게끔 각양의 모양으로 교통과 하는 관계가 빨리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으면 이 환경에서 이 상태에서 과연 그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류죠, 시류. 현재 환경 문화라는 그럴듯한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막 밀려가는 그 파도 속에 같이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단단한 마음으로 신앙 지키지 않으면요, 성령님과 관계가 열린다고 해도 제대로 서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렵다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 뭐 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바로 2단이네 4단이네 뭐 한다고요. 2단 3단 막 이러는 거요. 왜냐 다 못하는데 왜 너만 한다고 그래. 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게 지금요 현 시점에 이 작금의 이 한국교회 상태를 볼 때 여러분들 심각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뭐 남의 일이니까 뭐 우리 교회 일 아닌데 우리 교회 일은 아닌 건 맞을란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에 대한 문제고 현재 한국교회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있는 교회는 조용하다고 괜찮은 거냐? 조용한 거는 들키지 않은 주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쪽은 와글와글한 건 들킨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뭐 들키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이 아닌가요? 잘못 아닌가요? 아니다는 거지. 우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은 다 가는 길에 그냥 같이 가서 천국 갔다 오는 분들이 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꽉 차서 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냥 빡빡하니 차서 사람들이 가더라잖아요.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한 번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분이 설령 그분 의견대로 안 될지라도 그런 이야기 하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분 없더라고. 자, 진짜.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대신 다 아는데. 아이 교단 헌법대로 다 내가 다 하나님 대리로 하고 있는데 뭘 무슨 문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좌절감을 느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지나치게 혹사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이게 영적 전쟁 갈멜산에서 하고서 다 그거 그냥 무당들 막 다 죽이고 나서 450명인가 죽였죠? 850명인가 참 죽이고 도망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내용을 열왕기 19장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읽어가며 도망가는 거 보면은 거기 나온다고요. 이세벨이는 마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걸어가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간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축지법 쓰는 사람 아니면 몰라도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정말 영적인 권위자요 능력자인데도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낙담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예? 갈멜산에서 1대 850인가 해갖고 이겼잖아요. 이겨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지가 도움받고 지가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그런 것들 다 물어보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너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도 그 대단한 능력자 엘리야도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한탄하는 것이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관계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조그맣게 어려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이야 이제 됐을 때 얘기고 얼마나 그 조그만 그 어린 걸음으로 가려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도 절절절절 매는데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들 삶이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단함이 있어요. 울퉁불퉁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이 고난 고통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일이 없다? 이거는요, 용서하세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사단의 안에 영역에 있으면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거 덜컹덜컹 하는 것이 없다? 이상한.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 큰 원칙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만큼은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하면 아무 일도 없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이 확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성공을 거두는 삶을 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으셔야 돼. 12제자 된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고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영으로 살고 나랑 같이 동역해도 이렇게 살아.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돈이나 좀 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자 앞에 물려주기를 합니까? 한국에서 무슨 종교 탄압이 있어서 북한처럼 하나님 믿음을 잡아가기를 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너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 고통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인 것 같이 각인들은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돌아봐야 돼. 확인해 보셔야 돼. 여러분 사는 게 정말 맞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해보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보존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26장 3절이라고 썼습니다. 쉴 줄 모르는 두뇌는 평안이 없고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봉사에 똑같이 해로운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많은 사람을 수많은 오류로 인도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 육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하며 한국교회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맞다고 그러는데 자꾸 틀리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이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방향을 잡으면 옳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그 기회를 삼으면은 여러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